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좌우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강아지는 겁이 없는 모양입니다. 언제나 범에게 덤벼든다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정말 겁대가리 없이 덤벼듭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많이 배웠다는 분들, 힘이 있다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조금 빼어나거든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많거든요. 자기가 누리게 되는 힘과 권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그래도 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나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나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된소리를 맞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루 강아지 앞에 서 있는 범보다 훨씬 더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겁없이 덤벼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겸손히 섬기고 또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품에서 한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처음 서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말하죠. 소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또 자신들의 경제적인 힘과 능력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서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주변의 이웃들, 나라들, 물질들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됐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는 심지어 바다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큰 소리치고 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들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선포는 단지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지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데가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교회에 살다가 병원 가서 태어난 게 아니고 교회 사택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첫울음으로 부른 다리가 교회 사택입니다.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사는 제 일생 동안 저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저는 낙심해 보기도 했고 실망해 보기도 했고 좌절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뭐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안 들어주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릴 때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이기를 원했지만 우리 집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서 나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예전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제가 보는 학력고사에서는 왜 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제가 대학 갈 무렵에는 그 몇 군데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면서 눈치 작전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가 조금 미달과가 나오나 눈치 작전을 했는데 저는 눈치도 없습니다. 눈치도 없어서 제가 원서를 놓으면 그 원서 넣은 데가 왜 그렇게 또 갑자기 경쟁률이 올라가는지 눈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못 갔습니다. 못 가게 되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냐 안 들으시는 것이냐, 이런 회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젊은 시절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또 어려운 고비 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꼭 들어달라고 외치는 기도는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꼭 안 들어주십니다. 꼭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젊은 나이입니다. 그때 56세, 7세 무렵이니까 젊은 나이인데 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니까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에 대한 혼란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 살아오는 동안에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됐다고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응답이 되지 않고 다 무시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드는 생각들이 생기는 겁니다. 감기 들면 병원에 가야지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야. 병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성적을 올리고 거기다가 내가 적절하게 계산 잘하고 눈치 잘 봐서 입학원서를 내야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것도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살피고 전략을 세우고 또 조언을 듣고 그래서 적절하게 대비하여서 어플라이해야 좋은 직장에 가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를 가득히 엄습하고 메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순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내 힘으로 사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노력을 하게 될 때가 있었고 기도를 포기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나의 의지처와 피난처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역사적으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고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때로는 헌신도 하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라 주변의 외교를 견고하게 해야 되지. 우리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동맹을 맺어야 돼. 나라가 튼튼하려면 나라에 재물이 있어야지. 그러면 돈 많은 나라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거기에 무슨 스와프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자본을 확보해야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견고히 하는데 정신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저만치 밀어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자기들의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온 세계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주적인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을 선포하시게 됐는가? 성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주적인 재난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될 때 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주민 아래서 이 땅이 더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율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이 말을 보니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온 우주적인 심판을 선포하시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계약, 언약을 체결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고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무슨 계약을 맺으시거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거나 베풀어 주어야 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그분이 완전하게 되거나 그분이 풍족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를 온전히 뛰어넘어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그 세상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의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친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유한 속에 묶어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인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인 하나님이, 그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의 공간에 심히 제한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언약을.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백성 삼아서 번거롭게 끌고 다닐 이유가 없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유한한 존재로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은혜와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더라. 내 말을 지켜라. 나를 존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끝까지 내가 너를 돌보고 책임지고 내 백성인 너희가 누리게 되는 복을 다 누리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형벌입니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말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굳이 나에게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마땅히 그래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도 언약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으로 바로를 꽉 눌러서 억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추격을 피하여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십계명의 서두에 보면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된 사람, 그 은혜의 언약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도 좀 해봤다고, 자기들이 제사를 조금 드려봤다고 그랬는데 별로 뭔가 쇼킹하거나 특별하거나 짜릿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여겨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와 맺은 언약,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 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게 되고 온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게 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 삼았다. 내 백성 삼았다. 내 백성 삼고 온 우주를 통하여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게 했는데, 그런데 네가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 너에게 복이 가게 했던 그 우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저버리고 외면하면,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박살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만다는 거죠. 그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이 오면 괴로운 일인 겁니다. 그 심판이 오면 곤란한 일인 겁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깨뜨리게 되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공급해 주셨는데 기쁨을 공급하게 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기뻐했던 것마저도 그것이 쓴 것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을 거기에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거기에 두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형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장난감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만들게 될 때에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갖고 놀려고 만듭니다. 갖고 놀려고 만듭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거죠. 즐겁게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를 갖고 놀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이 갖고 놀려고 만드셨으면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하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지금 세웠는데
그런데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그냥 모든 것으로 누리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되지 않으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되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래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 안 따먹으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흡족하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얻는 생명나무와 생명 열매를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을 부족함 없이 그들이 누리고 싶은 대로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언약마저도 깨버리고 만 거죠. 그 언약을 깨버리고 만 거죠.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깨트리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소멸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이 소멸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생명이 소멸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얻게 된 생명나무로 인한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됐던 것이 생명나무가 차단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잘 자라는 놈은 지독하게 나쁜 것들만 잘 자라고요, 우리한테 좋은 것들은요 잘 안 자랍니다. 그거 잘 자라게 하려면 무척 힘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태초에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무슨 종자 개량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맛나는 사과가 열리는 거겠죠. 배나무를 심으면 배나무에서 가장 맛나고 아름다운 배 열매가 열리겠죠. 쓸데없이 벌레 안 먹고 건강한 배 열매가 열리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농약 안 주고는 안 되죠. 거름 안 주고는 안 되죠. 그렇죠.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 사람들이 개고생을 해야만 좋은 것을 그나마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언약을 깨트리니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정체를 본문을 통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언약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쉽습니까?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매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힘듭니다. 매번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인생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 그러니까 그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고 그래요. 야,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인생이 재미있어집니까? 잘 모르겠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니까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요. 저는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며 살면요, 사람들 보기에 그렇습니다.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고, 좀 고리타분하고 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미없는 정말 무료한 인생이 어디 있나,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언약을 어기면서 살지 않고 정당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적당히 좀 사기도 치고 구라도 치고 이래야 그래야지 돈도 생기고 그러지,
때로는 좀 적당히 협박도 하고 막 겁도 주고 이러면서 좀 빼들어 와야 내가 부자가 쉽게 되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온순하고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이러면 부자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힘듭니다. 저도 뭐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지키고 사는 일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임에 분명한데 그 짐이 복인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 복인 무거운 짐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그 힘들어서 못 간다 그러고 집어치우겠지, 던져버리겠지. 그런데 네가 지고 가기 무거운 금덩이를 너에게 주고 그거 지고 집에 가져가라. 그럼 네 거 되게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애들은 다 지고 간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여기 한 200kg 이상 되는 금덩이를 뒀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짊어지고 집에 가져가시면 여러분 거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금덩이만 쳐다보고 있다가 저거 내가 제일 먼저 가져가야지. 그리고 얼른 달려들어서 그걸 가져가려고, 아마 더 먼저 가져가려고 옆에 사람 오지 못하게 하고 막 그리고 들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약이 그 금덩어리보다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금덩어리보다 더 큰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죠.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죠.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을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졸려고 그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붙어 사는 사람이다.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 사실은 더 똑똑한 사람이 그 제일 똑똑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잘 몰라요, 나는. 그런데 무조건 제일 똑똑한 사람에게 붙어 가다 보면 그러면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 언제나 한 발 더 먼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딱 그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의 영원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부귀가 나의 부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나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해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덩어리만 들고 가겠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가는 것이 무겁고 힘들어도
무겁고 힘들어도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붙들고 가서 이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걸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혼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혼주를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혼주를 내시는데, 그 혼주를 내시는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걸 모르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언약적 축복의 사라짐,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이 분노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얼만큼 크신 분인지, 얼만큼 두려운 분인지 몰라서 지금 네가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언약을 깨뜨렸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줄게.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말로 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참교육, 그치? 제대로 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시고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이셔서 정신 번쩍 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노하시지만,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나갈 때에 분노하시지만,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심판하심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고, 제대로 다시 교육을 시키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왕이 되어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 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언약으로 은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